자, 오늘 94페이지 보겠습니다. 94페이지. 이제 신약이니까 신약은 구약보다 좀 물론 깊이 들어가면 다 복잡합니다. 그죠? 뭐 깊이 들어가면 안 복잡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복잡한데 우리가 그래도 전체적인 배경을 보고 역사적인 것을 볼 때 그래도 구약보다는 신약이 좀 더 쉽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이 책도 보면은 신약은 그래도 내용들이 우리가 뭐 그렇게 제가 따로 설명할 것 없이 그냥 쭉 읽고 가고 요것만 우리가 뼈대를 잡아도 그 배경하는 데는 많이 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뭐 신약에 구조되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그 글은 안 읽어보고요. 대신 그 첫째 문장 친구와 둘이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근데 미션이라는 영화를 안 보신 분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이제 그 현장에서 선교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제국적인 폭력에 맞서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영화인데 이게 뭐 1987년도 나왔나요? 저는 87년도 본 것 같아요. 뭐 아주 감동적이고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런 영화는 꼭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눈으로 보는 신약의 구조, 그 도표가 있습니다.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은 온 인류로부터 시작되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상대로 하잖아.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상대로 하는 방법을 빼고 한 민족을 선택합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선택하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후예들을 이스라엘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를 선택하셔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이제 범위가 좁혀지고 또 이스라엘도 보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은 그냥 아수르에 점령돼서 그냥 다 흩어지고 없어지고 남유다엔 이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는 이제 나중에 허지부지하게 되고 유다 지파만 남게 됩니다. 이제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남게 되고 이제 그 유다 지파 가운데 나중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처럼 남은 자만 남게 되는 겁니다. 남은 자만 남게 되고 여기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제일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자. 그러니까 구약은 온 인류에서 자꾸 그 범위가 그 좁아지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꾸 넓어집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12제자, 12제자에서 초대교회에서 이제 열방의 교회들 거기에서 온 인류로 가는. 자,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새벽 기도 때에도 설교할 때 선교적인 내용이 나오면은 구약은 구심적인 선교, 신약은 원심적인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자, 구심점은 뭡니까? 한 중간에 점이 있어서 안으로 당기는 겁니다. 그죠? 안으로 당기니까 온 인류가 한 점으로 모이도록 하는 게 구심적인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표가 그렇게 좀 이용되죠. 온 인류가 남은 자에게로 쭉 한 점으로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교를 그 구심적 선교라고 하죠. 한쪽으로 모이도록.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말하면은 시온, 예루살렘에 다 모이도록. 그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이 우주의 중심이 될 것이다. 메시아가 이 예루살렘에 올 것이다. 그래서 온 인류를 다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 모으는 거죠. 구심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선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점점 넓어지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점점 퍼져나가는 거. 원심력 아닙니까? 밖으로 자꾸 퍼져나가는 거. 안으로 자꾸 땡기는 건 구심력이고 자꾸 퍼져나가는 원심력. 그래서 이 도표도 보면은 이 도표의 의미가 꼭 굳이 뭐 이스라엘의 온 인류에서 이스라엘에서 유다지파 이걸 꼬박꼬박 외운다기보다는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흐름이 중요하죠. 구약은 온 인류에서 자꾸 구심점으로 모아지고
신약은 한 점에서 구심점에 있던 한 점에서 온 인류로 퍼져나가는, 원심력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선교적인 패턴, 하나님 역사적인 패턴을 오히려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안에 칸수를 메우자면은 잘 나와 있죠. 온 인류에서 이스라엘, 유다 지파,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 12제자, 초대교회, 열방의 교회들, 그리고 온 인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밑에 한눈으로 보는 신약의 구조 두 번째. 자, 구약은 39건. 그런데 언어는 히브리어인데 100% 다 히브리어는 아닙니다. 아람어도 가끔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거의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적혔죠. 그죠? 자, 그러면 내용은 뭡니까? 창조부터 예수님 전까지. 이건 우리가 뭐 창조 시대부터 침묵 시대까지 10가지 쭉 공부했는 겁니다. 그죠? 중심은 이스라엘 중심입니다. 그건 당연하죠. 이스라엘 중심이고, 신약은 예수님과 교회 중심, 또 우리가 뭐 성령 중심, 이렇게 우리가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 27건 헬라어. 이것도 100%다 헬라어는 아니에요. 아람어 단어도 몇 개씩 나와요. 하자면 헬라어고, 자, 이거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인류 종말까지,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종말 나오는 종말까지 이야기고, 요거는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성령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신약 시대가 펼쳐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한 건데, 신약은 66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으시는 이야기, 뭐 이건 상식적인 거고요. 자, 이제 신약 성경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건 좀 쉬워요, 구약보다. 그죠? 자, 첫 번째 네 권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복음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베드로 복음서도 있고요, 우리 잘 아는 도마 복음서도 있고, 마리아 복음서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은 종류의 복음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들어오는 복음서는 딱 네 권만 들어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제 요 네 권 외에 이제 학자들은 도마 복음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도마 복음서는 학자적으로는 뭐 학문적으로는 가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정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들어오는 것을 뺐습니다. 그 읽어보면은 뭐 좀 약간 좀 신비주의로 빠지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빼고 마리아 복음서도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 복음서 같은 이런 이제 정경, 캐논 정경이라죠. 정경이 아닌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막 섞고 만든 이야기가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이에요, 영화예요. 그 소설에 보면은 그 영화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예수님과 마리아가 결혼한 후손이라고 그렇게 결론이 내려져요. 근데 그게 생뚱맞은 상상 이야기가 아니고, 마리아 복음서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그런 뉘앙스가 나와요. 흔적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결혼했는 것처럼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서가 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지금 보면은 좀, 이게 전부 다 이단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시고 공생의 그러니까 그 30년 동안 사시다가 3년 동안 공생해 하시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그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게 다인데, 그 다른 이상한 복음서 보면 뭐 아주 희한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복음서라는 이름은 나오지만은 우리가 성경으로 읽어볼 가치는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개 복음서만 성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4개고요. 다음에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서는 딱 한 권입니다. 사도행전. 자, 구약에는 역사서가 많죠. 열왕기서, 역대기서 다 역사서잖아요. 사사기 다 역사서잖아요. 다 역사적인데, 신약은 딱 사도행전 한 권만 역사적인 책입니다. 대신 신약은 편지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7권 가운데 어떻게 보면 22권이 다 편지 형식이에요. 자, 그게 이제 근데 편지도 보면은 크게 2가지로 나누죠. 바울 서신, 일반 서신. 바울 서신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인정하는 서신. 일반 서신은
일반 서신은 일반이 쓴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한테 보내는 편지라고 해서 서신서라고만,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 저자는 다양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여기 요 서신서의 일반 서신을 보시면 히브리서, 야고보서. 자, 히브리서는 누가 썼죠? 히브리가 썼습니까? 아니요. 아주 제가 어릴 때,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고 제가 배웠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성경 퀴즈 나갈 때 이제 그때 뭐 노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각 교회마다 애들 몇 명 뽑아가지고 성경 퀴즈 이제 교회 대표로 나갔어요. 그때 막 이제 제가 얼떨결에 뽑혔어요.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4명 가야 되는데 3명만 뽑았는데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제일 착하게 보인다고 해서 내 들고 왔는데 저는 하나도 몰랐어요, 진짜로. 가서 세례가 뭔지 성찬인지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내 3년 선배인, 나는 그때 중2 때 중3 때 갔는가? 근데 고2 때 고3 때 선배인데 아우 되게 잘하더라. 그래서 내가 가는 교회가 2등인가 3등 했어요. 나는 한 문제도 못 맞췄는데. 그때 막 이제 공부했던 기억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한 3, 40년 책을 보면요, 히브리서 저자 바울이라고 기록된 책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히브리서 저자를 바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자는 모른답니다. 모른다. 아직까지 이걸 밝히지 못했어요. 저자는 모르는데 누구에게 보내냐? 그냥 뭐 나그네와 고난 받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보낸 것. 야고보서는 누가 썼죠? 당연히 이거는 야고보가 썼죠. 야고보가 썼는데도 대상은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서신은 누가 받았느냐의 수신자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겁니다. 베드로 전후서 누가 썼죠? 베드로가 썼죠. 요한 1, 2, 3서 누가 썼죠? 요한이 썼죠. 그 유다서 유다가 썼고, 그 요한계시록 요한이 썼고, 뭐 그거 다 큰 거예요. 자, 근데 바울 서신은 바울이 쓴 겁니다. 바울 서신은 저자에 따라서 바울 서신이라고 말하고 일반 서신은 수신자에 따라서 일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 서신을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있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자, 개인에게 보낸 편지부터 먼저 볼까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누구에게 보냈죠? 디모데. 자, 디모데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의 양아들. 실제 아들이 아니고 믿음의 양아들. 그게 이제 디모데고, 그리고 디도스는 디도에게, 디도는 어디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가? 그 당시 그레테 섬, 크레타 섬, 그리스 지역의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쉽게 말하면 목회적인 권면입니다. 목회할 때 이렇게 하라. 개인에게 보낸 거고, 이제 빌레몬서는 사실은 목회 서신이 아니죠. 빌레몬서는. 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적인 내용을 말했거든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빌레몬서는 목회적인 게 아니죠. 감옥에서 만난 누구? 오네시모라는 그 종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 오네시모라는 도망친 노예가 감옥에 같이 갇혔어요. 이렇게 쭉 얘기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노예야. 이 얘기 쭉 하다 보니까 주인을 알고 보니까 빌레몬이라는 주인인데 바울이 너무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면서 나중에 이 오네시모 도망친 노예를 내가 여기서 만났는데 이 노예가 감옥에서 나가면은 앞으로 노예로 대우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우해라. 나를 기억하면서. 그게 개인으로, 그러니까 가장 편지스러운 편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장 편지스러운 편지예요. 빌레몬서. 그래서 요거는 좀 별도의 이야기인데,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뭐 별별 거 다 가르치고 별별 학자들이 다양하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여기 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서 이거 전부 다 바울이 썼다고 인정 안 해요. 쉽게 말하면은 네가 바울이 썼는 거 봤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우스갯소리를 봤냐? 그런데 편지 읽으면 바울이 썼는 거 있잖아요. 이런 자세히 또 자기는 학자들은 나름대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썼는지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 나는 의심한다. 그렇게 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거의 99% 학자가
이거는 바울이 썼다라고 인정하는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이거는 진짜 바울이 썼는 거 맞다. 아무리 삐딱하게 보고 불신자가 보고 아무리 나는 예수 안 난 기독교 싫어해도 빌레몬서를 읽어보면은 이거는 바울이 썼는 거 맞다라고 인정하는, 가장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저자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썼던 거. 그런데 이거는 순수하게 개인적인 내용이죠. 그러나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적인 내용인데, 어쨌거나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일반 한 사람 개인에게 보낸 거고요. 이제 제일 중요하다기보다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교회에게 보낸 편지. 그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여기에 이제 진짜 주옥 같은 신앙의 내용들, 다르게 말하면 교리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죠.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 안에서. 로마서, 이거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지 않고 편지를 썼는 겁니다. 방문하기 전에. 나머지는 바울이 다 방문을 했던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때 방문을 하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개척해 놓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쉽게 말하면 고린도 전후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나중에 다른 데 가니까 고린도 교회 너무 문제가 많아. 제일 문제가 많은 게 고린도 교회였죠. 교회 분열 문제,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그리고 성적인 문제.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회의 모든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다 있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중에 갔는데 고린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그런 내용을 2000년 지났지만 읽어보면은 상황과 케이스는 다르지만 본질은 오늘날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처방, 가장 근본적인 치유 방법이 이 교회에 보낸 편지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회를 치유하게 보낸 편지는 아니고 가장 쉽게 말하면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보내는 편지.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귀중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여기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 우리가 보통 4개의 편지는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옥중서신은 감옥에서 썼던 편지라고 말하는데, 에필골몬 이렇게 보통 외웁니다. 에베소스, 빌립보스, 골로세스, 빌레몬스. 요 4개는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보통 우리가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특징이라고 해도 그 중에 특이한 게 빌립보스죠. 빌립보스는 감옥에 있는, 빌립보스의 별명이 뭐죠? 기쁨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기쁨의 편지가 어디에서 썼는 거냐? 감옥에서 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보통은 이제 면회 가러 간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힘내라, 그래도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해야 될 법한 말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있지만 동시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옥중서신이죠. 그래서 신약 21권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3가지죠.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그 장르가,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학 장르하고는 참 많이 다르죠. 이게 소설이냐 신약 그거 아니고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서신서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누어지고, 바울 서신은 교회에 주는 편지가 있고 개인에게 주는 편지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주는 편지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라는 사람
디도라는 사람이 준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보낸 편지 빌레몬서, 그리고 일반 서신은 받는 사람이 일반인 사람, 히브리서부터 그 끝까지 다예요. 그러면 나머지 편지는 전부 다 바울의 편지입니다.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내용은 없지만은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대부분 학자가 주장하기를, 학자들이 이건 연구한 거예요. 이 27권 가운데 어느 편지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까? 마가복음, 또 이 27권 가운데 마가복음도 사실은 마가복음도 굉장히 일찍 기록된 것은 맞아요. 보통 말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네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제일 일찍 기록된 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보다 더 일찍 기록된 게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런데 바울의 그러니까 마가라고 해서 예수님의 기록을 기록했다고 해서 바울이 썼는 편지보다 더 먼저 기록한 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마, 그러니까 이거는 100%는 아닌데 학자들이 연구한, 신약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27권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에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거라는 내용이 강하게 돼가요. 강한 확신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로 이제 로마서는 나중에 쓴 편지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해. 그걸 봐오면서 재림이 연기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압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어보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 그 한 10년, 20년 사이에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기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일찍 기록됐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보고자 한다면 이런 배경을 보고 복음서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재림에 대한 내용을 강하게 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보면은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 교리입니까? 그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내용이 점점 바울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에 대한 내용을 잘 얘기 안 하고 무슨 내용이 들었는가 하면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 것에 대한 내용들이 점점 많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재림이 연기되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 땅에서 바로 살아야지. 이 땅에서 바로 살아야지. 그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요까지만 합시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헷갈리니까. 자, 그 다음에 신약의 세 가지 주요 시대. 이 책에서는 딱 세 가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교회 시대, 선교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와 선교 시대를 크게 묶었습니다. 성령 시대. 이거는 굉장히 잘 묶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이에요. 교회도 성령, 선교도 미션도 성령.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예수님의 시대, 성령 시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꾼 거예요. 맞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실 때의 사역의 중심은 예수님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역의 중심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 시대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33년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2000몇 년, 그 2000년은 성령 시대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나누고 성령 시대 1, 2, 성령 시대 1은 교회, 성령 시대 2는 선교, 미션 시대라고 나눕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시대별로 본 신약 성경인데요. 한번 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시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기록된 시기로 나온 게 아니고 내용으로 나온 겁니다. 시대 구분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느 것이 마가복음이 제일 일찍 기록됐고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됐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로서 요 시대를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복음서 가운데는 가장 먼저 기록되고 가장 원초적인 내용은 마가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은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거의 다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있는 이 얘기는 마가복음에 없지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마가복음에는 안 나타나요. 그죠?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 얘기, 마가복음에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은 마태나 누가복음에 거의 다 나와요. 그러면 어느 게 제일 먼저 기록됐나?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됐죠. 자, 어쨌든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갑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있죠, 그죠? 그래서 마가, 마태, 누가, 요한, 다음에 요한복음이 끝나갈 쯤 사도행전이 나오죠. 사도행전이 나올 때쯤 이제 사도행전 시대에 1장에서 28장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내용들하고 같이 겹치죠. 당연히 겹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 쓰신 야고보서 뭐 이런 내용들은, 자, 사도행전 내용의 제일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은 바울이 로마에, 그죠?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갔는데 가택 연금되는 걸로 끝나죠. 사도행전 제일 끝, 그러니까 가택 연금, 그러니까 감옥에는 갇히지 않고 집에 가택 연금돼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걸로 끝납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이 가택 연금되는 걸, 로마에 가서 가택 연금되는 걸로 끝이 나요. 그 내용들이 옥중서신하고 비슷하죠. 시대적으로 맞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 마지막 15장에서 28장 마지막 끝부분에 옥중서신하고 비슷한 연대에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일반 서신들이 나오는 겁니다. 좀 더 이후에.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나오고. 여기 지금 내용적인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구약보다 훨씬 더 단순해요. 훨씬 더 시대가 좀 있고요. 자, 이제 페이지를 넘깁시다. 96페이지 내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자, 한번 이미자 권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자, 이거는 더 설명할 거 없죠, 그죠? 이거는 뭐 우리들이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 정도는 이 정도는 다 아니까 지금 세가족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요거는 뭐 예수 그리스도 시대 요 내용 읽는 걸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성령 시대, 교회 시대. 김태학 권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로서 이 시대는 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며 갈등하던 시기이다. 예, 요거는 약간 설명할게요. 교회 시대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물론 크게 보면은 교회 시대의 시작과 선교의 시작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약간 더 시대 구분으로 하자면은 교회 시대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자, 요 때에 요 교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교회가 무슨 교회였겠어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죠. 여기서부터 이제 베드로가 사역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파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자,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라는 게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 있고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다 가정교회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간판 세워놓고 뭐 대한예수교 장로교, 미국 장로교, 예루살렘 교회 간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정교회들입니다. 이때는 다 가정교회들 이 그룹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가정교회들. 그러니까 어느 가정에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찬 예식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처음에는 우리말로 하면 간정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점점 조직화되면서 사도들이 가서 설교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교회의
그 조직체가 점점 맞추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당시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예루살렘 모교회라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 어느 주소에 건물이 있고 딱 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가정교회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는 구역 예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이때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 당연히 사도 베드로죠. 그죠? 당연히 베드로죠. 자, 이제 여기서 이들이 하는 사역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걸 계속해서 전승해 나가는 겁니다. 나 이 사역 하고 싶어.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 이제 거기에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지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전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이제 교회들이 예수님 대신에 교회들이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맡아서 하는 사람들을 사도들이고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처음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모여서만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만 모여서 한 거예요. 이방 지역으로는 안 갔어요. 그런데 이방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겨요. 그게 무슨 사건? 서대반 순교 사건. 서대반 집사, 우리가 보통 7지사라고 하죠. 서대반 집사가 죽으면서 이 예루살렘 이쪽에 핍박이 들어옵니다. 뭐 유대인도 핍박하고 로마도 핍박하는 거죠. 예수 따르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이때 대표적인 이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죠. 그게 사도 바울.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제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죠. 그 사람들이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있지를 못한 거든. 그 잡히니까. 그래서야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자연적으로 원심력이 아까 말한 원심적 선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자, 그런데 예루살렘은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그 지경을 안 벗어나.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으면서 핍박이 오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여기 못 이겨내서 사마리아로도 가고 유대 전체로도 가고 땅끝으로 막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갔던 중요한 장소가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은 이방 지역이잖아요. 자, 우리가 지난주 안디옥 위치 봤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도 봤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다메섹하고 안디옥 그쪽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많은 사람, 중요한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피신 가죠.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또 교회를 하는 거예요. 모이면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 안디옥도 안디옥 처치에서 그 건물 사고, 우리 지금 주일학교 이런 거 아니야. 안디옥에 모여서 또 주의 성찬하면서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간증하고, 사도들이 있으면 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안디옥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사람을 보냅니다. 거기에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 그러면은 야, 누가 가서 말씀도 가르치고 이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내잖아요. 처음에 바나바를 보내. 그리고 바나바가 자기 가서 나중에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그때를 이제 선교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 그래서 보통 한국에도 안디옥 교회 그러면은 이 교회가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은 많이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개념 없이 그냥 안디옥 교회 이름만 붙여놓으면은 그거는 교회 사역하고 교회 이름하고 매칭이 좀 안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데서, 이방 선교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잘 전달하는, 그리고 어머니 교회로서 역할을 잘했다면, 이때의 핵심 멤버는 베드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의 핵심은 베드로, 안디옥 교회의 핵심은 바울.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성령시대 이미옥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성령시대, 선교시대,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역의 명령은 선교의 명령이었다. 그 명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던 시기이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구조대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뭐 너무 쉬운 거죠. 1. 무슨 시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BC와 AD로 나누었으니까요. 자, 2번 무슨 시대? 성령 시대. 1. 교회 시대. 예수님이 교회에게 부탁한다. 아까 얘기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은 뭡니까?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했는가 그걸 보고 이 시대에 적용해서 교회의 사역을 하면 그게 제일 좋은 교회가 하는 사역입니다. 자, 세 번째, 온 세상에 가죠, 그죠? 막 퍼져나가죠. 이게 성령 시대 2, 선교 시대, 그죠? 자, 97페이지 문제 봅시다. 각 시대에 대한 설명을 보고 시대를 써넣읍시다. 자, 처음에는 무슨 시대인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그 밑에 설명.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거 아주 쫀쫀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죠?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했다. 무슨 시대? 딱 보면 알죠? 교회 시대니까 성령 시대 1, 교회 시대. 자, 읽어봅시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로서 이 시대는 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며 갈등하던 시기다. 자, 이 갈등은 어떤가 하면은 헬라파 유대인들, 유대파 유대인들이 막 갈등하는 거죠. 그럼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사이에 항상 갈등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마가 요한 때문에. 야,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냐?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왜냐하면 자기 친척이거든. 그리고 바나바는 성품이 또 그래요. 뭐 착하잖아. 사도행전에 그는 착한 사람이잖아. 용서도 하고. 그런데 바울은 이게 강직한 면이 있어요. 한 번 데리고 가보니까 안 되겠더라. 그래서 나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다? 싸운다. 이 두 사람이 갈등과 혼란을 생겨.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이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할 때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의견이 많이 다르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의견이 다르고 갈등이 생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연적인 행사예요. 그걸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성숙한 교회는 뭐냐? 문제가 많은 교회가 나쁜 교회라고요? 천만에요.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그만큼 문제가 많이 나올 만큼 사역이 많았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사역이 많고 사람들이 많으면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 사람 네 사람 모이는 데보다 1000명 모이는데 어디가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겠어요. 1000명 모이면 매일 문제가 터져요. 매일 문제가 터져요. 4명 5명 있으면 뭐 문제 터지지만 그래도 적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많다고 해서 진짜 문제구나. 제가 늘 하는 말이 그 문제의 퀄리티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어떤 것으로 갈등이 생기냐, 그것도 중요해요. 진짜 쪼잔한 것 가지고 갈등 생기는 그건 진짜 아주 교회가 낮은 수준이고, 그것 가지고는 사람이 싸울만 하다. 싸운다, 갈등이 생길 만하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 부모하고 자녀 간에 맨날 싸우죠. 사춘기 있는 애들 맨날 싸우면 부모하고. 그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자녀하고 부모가 어떻게 그걸 핸들링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성령 시대 때 성장하며 갈등하던 시기다. 중요한 물이 있죠. 단어가 있죠. 성장하면은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잘 극복하면 또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 시대는 성장하며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갈등하던 시기입니다. 이 아주 정상이고요.
세 번째 성령 시대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그 구조대로 쭉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97페이지 무슨 시대인데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장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똑같은 삶을 살던 시기였다. 무슨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기. 이건 뭐 상식이죠, 그죠? 패스. 세 번째,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역의 명령은 선교의 명령이었다. 무슨 시대? 당연히 선교 시대, 그리고 성령 시대 2죠, 그죠?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 자, 각 시대의 주요 인물을 아래에서 찾아봅시다. 자, 밑에 보기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의 중요한 인물. 자, 복음서 나오는 거 얘기하면 돼요, 그죠? 자, 누구? 나사렛 예수, 삭개오, 그리고 세례 요한, 그리고 헤롯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일 수도 있고 교회 시대일 수도 있어요. 이 헤롯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은 좀 달라요. 자, 야고보를 쳐서 죽인 것도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 왕이에요. 야고보의 최초의 순교자,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죽는 사람 야고보. 그 야고보가 헤롯 분봉, 정확히 누구였지? 헤롯 분봉왕에 의해서 죽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제 생각에는 이 출제자의 의도로 봤을 때는 교회 시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좋진 않아요, 사실. 헤롯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헤롯 왕이 있었고, 분봉왕도 있었잖아요. 헤롯 대왕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 시대에 또 헤롯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1번, 2번에 다 해도 돼요. 헤롯 왕은. 자, 2번. 자, 그러면 세례 요한, 나사렛 예수, 삭개오는 다 복음서에 나오는 거죠. 자, 성령 시대, 교회 시대는 누구죠? 물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도 맞아요. 야고보도. 그러나 포커스가 아까 이제 나왔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인물 베드로.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한 번에 설교할 때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온.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는 베드로하고 야고보를 넣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성령 시대 바울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이 겹쳐요, 사실은, 그죠? 뭐 성령 시대에 베드로가 없었나? 있었지. 교회 시대 뭐 바울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주요 인물들만 딱딱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각 시대별로 무대가 되었던 장소를 봅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주인공은 나사렛 예수. 주요 활동 무대는, 자, 이제 그 밑에서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을까요, 이거? 사실은 이게 또 겹쳐요, 그죠? 나사렛, 골고다, 예루살렘. 사실 팔레스타인 때문에 팔레스타인이 가나안 지역이거든요. 그러나 팔레스타인을 넣을지 안 넣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사렛, 골고다, 예루살렘은 분명해요, 그죠? 아니면 진짜 두 개를 뽑아라 그러면 나사렛과 골고다죠. 진짜 두 개를 뽑아라 그러면. 자, 그 밑에 성령 시대, 교회 시대는 베드로가 있고, 여기는 예루살렘. 자, 로마 제국 전역이에요. 로마 제국 전역은 교회 시대가 아니죠. 선교 시대로 가야 되죠. 선교 시대로 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하면 맞아요. 성령 시대, 교회 시대는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으로 보면 될 거예요. 팔레스타인 가나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을 달았어요. 자,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두 개만, 어차피 두 개씩으로 하자는 생각에서 나사렛 골고다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죠, 그죠? 이거는 뭐 다른 거. 그리고 성령 시대는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 성령 시대는 로마 제국 전역과 하늘나라. 사실 그리고 하늘나라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맞아요. 예수님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늘 그러죠. 그렇게 썩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예, 딱 떨어져야 되는데요. 자, 페이지를 넘깁시다. 98페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8번. 자, 그 앞에 그림 생략, 그리고 큰 패러그래프 생략하고 98페이지 그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자, 그거 있죠? 밑에서 박스 위에 하나, 둘, 세 번째 줄, 그죠?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시대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나와요. 그게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성경을 읽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야 61장을 예수님께서 읽는 그 내용들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게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그죠? 자, 그거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시대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참 대답이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일단 교재 따라갑시다. 무엇을 하려고 그 대답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이죠. 회복, 그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그 구약의 예언 말입니다. 자, 사실은 회복, 병든 자, 억눌린 자, 감옥에 갇힌 자 다 풀어주고 고쳐주고 자유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진, 죄로 인하여서 삐뚤어진, 죄로 인해서 병든 세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가 완전히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것. 그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죠. 요걸 다른 말로 또 말하자면은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강. 그죠? 자, 1.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내용 전개. 예수님의 시대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탄생 및 어린 시절, 공생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부활 성천. 요렇게 이제 볼 수 있다. 자, 탄생 및 어린 시절. 노순희 선생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하나님이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 성육신인데 그 성육신의 구체적 모습인 예수의 탄생은 내려오는 날에 걸맞게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어났다. 탄생과 어린 시절 등 생애 30년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기간이셨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하늘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자로다. 그리고 예수님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삶의 목적을 그 소명을 계속 확인하는 시간들이었다. 예, 자, 요 탄생 및 어린 시절 그러면 뭐 30세까지라고 우리가 보고 요 때는 그냥 우리처럼 우리가 사람과 같은 삶을 사심으로 사람의 형편, 사정을 다 아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면서 근본적으로 우리하고 같은 분이세요. 그죠? 거기 탄생 및 어린 시절을 통해서 잘 나타났고, 자, 그 다음에 공생애. 자, 박명 사모님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성령만의 공생애는 계속되는 내용이었다. 이것저것 설명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 가지였다. 1. 사람들이 모두 죄로 인해서 오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2. 직접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사역, 선교, 치유사역. 3. 세자를 선택하고 양육하신 가르침.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결론을 해주시게 되었다. 죄와 죽음의 세력을 깨뜨려야 한다. 십자가와 부활. 모든 인간을 이 깨뜨린 구멍 사이를 탈출시켜야 한다. 거듭나. 그리고 이 어둠의 세력을 심판하러 다시 와야 한다. 재림. 예, 이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잘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간 하신 사역은 티칭, 가르침, 프리칭, 설교. 사실 이거 뭐 프리칭과 티칭, 가르침과 설교는 그냥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가르침. 그리고 치유, 많은 병자들을 고친 것. 그리고 이 치유는 치유 자체의 목적도 있지만은 더 큰 그림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아까 이어 나온 것처럼 회복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잖아요. 완성은 안 됐지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병자들의 병이 고쳐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점진적인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티칭,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 여기 이제 제자 훈련도 들어가는 거죠. 티칭 또는 프리칭, 제자 훈련 한 묶음. 두 번째는 병든 자를 고쳐주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는 것. 세 번째는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선교적인 관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선교, 치유, 가르침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 제일 무난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3. 십자가와 부활 성천. 김수정 장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십자가와 부활 성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니다. 혹자는 십자가는 실패이지만 부활했기 때문에 내 성공으로 안전시킨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십자가 자체도 결코 실패가 아니요 인간을 그 자녀를 회복시키기 위한 유일한 길을 선택하신 것이다. 즉 이렇게 인간을 고통스럽게 해주고 더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저주를 풀어버리는 길은 누군가 대신 그 저주를 받는 그것밖에는 없었다. 그렇게 선택한 십자가의 결론이 부활인 것이며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연결된 사건이다. 성천은 그 시간 장소를 떠나서 2000년 전 유대 땅 모든 이 시대와 온 땅에 사는 모두에게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그런 사건이었다. 주님께서 거기서 떠나 승천하시기에 지금 나와 함께 여기 계신다. 예, 아멘. 자,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성천은 하나로 연결된 겁니다. 하나를 따로 떼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그걸 따로 떼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실패로 보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만약에 십자가 그 자체만 본다면, 아니 십자가 자체로 거기서 죽음 자체만 본다면은 거기서 끝났다면 그건 실패죠. 죽어서 끝났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십자가만 떼서 볼 수 없다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자,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이면과 똑같습니다. 자,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동전 앞면만 있고 뒷면이 없으면 제대로 된 동전이 아니죠. 그리고 뒷면만 있고 앞면만 없어도 이것도 제대로 된 동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면과 뒷면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따로 떼서 본다? 그거 따로 떼서 보는 게 실패입니다.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십자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누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죠. 뭐 죽지도 않는데 누가 부활해?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부활은 죽어야 되는, 그러니까 부활과 죽음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실패다 말할 수가 없는 거, 부활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그래서 요거하고 또 같이 연결된 게 성천 같은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100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 적어 왔죠? 저도 빽빽하게 적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이렇게 빽빽하게 적어 왔습니다. 적어 왔는데 이건 뭐 읽어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4장 15절, 로마서 6장 4절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 아이고 이거 재채기 나려고 그것들을 잘 보여주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01페이지 8-1 진도를 쭉쭉 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그렇게 우리가 깊이 생각할 건 아니니까, 그죠? 자, 8-1 탄생과 어린 시절 사생의 개인적인 삶인데, 자, 큰 거는 넘어가고 줄거리 요약 보겠습니다. 중간에 줄거리 요약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사셨다. 요거 아주 단순한데 요거는 진짜 제가 볼 때는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사셨다. 자, 여기서 똑같은 삶을 사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우리처럼 식사를 하셨고 우셨고 피곤하면 주무시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인 척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사생의
개인적 30년을 통해서 잘 드러났는 거죠. 그죠? 요게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인 척 하는 거는 성육신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자, 내용 전개. 예수님의 이제 탄생거리 내용 전개. 1. 동정녀 탄생. 2번 족보. 3번 탄생 시에 일어난 일. 4번 첫 번째 유월절. 요거 전부 다 예수님의 탄생과 12살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하나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에 일어나고 30살까지 그 삶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죠? 복음서에도 없고 역사서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뭘 했나? 베리벨 상상, 베리벨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현혹되는 이야기가 이때 뭐 불교의 티벳 불교에 가서 명상을 배웠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뭐 벨벨 소리가 다 인도에 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런 거는 싸그리 다 이거노 하면 됩니다. 그죠? 자, 동정녀 탄생 한번 보겠습니다. 이덕상 장님 한번 좀 읽어 주실래요? 1. 동정녀 탄생. 예수님은 인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분이 아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는 많은 스캔들의 주제였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도록 하셨을까?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원죄의 사슬 속에 있는 사람은 결코 죄 가운데서 인간을 구할 수 없기에 그러셨던 것이다. 네, 다음 페이지 계속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지 않는가? 아니다. 예수님을 잉태할 당시의 마리아는 정원 상태였는데 이것은 약혼과는 달리 이미 결혼한 것이지만 아직 동침하기 전의 상태이다.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내 아내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한 것이다. 바로 참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인간의 혈통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또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동정녀 탄생까지만 하는데요. 동정녀 탄생의 핵심은 뭡니까?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두 가지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구속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서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이제 탄생의 신비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쉽게 논리적으로 말하면은 자격과 조건이 되는 거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자기도 죄인인데 뭐 죄인이 뭘 죄인을 구원합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 102페이지 보면은 그러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뭡니까? 그 동정녀로 왔다는데 예수님께서 그 뭐 결혼하고 정혼한 거 이런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성령께서 잉태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지만 정혼과 결혼은 다릅니다. 유일한 차이는 결혼을 해야 부부가 같이 동침을 하는 겁니다. 뭐 우리 잘 알죠. 뭐 그때 성탄절 때 다 들었다니까 정혼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것이죠. 그게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래서 죄 없이 탄생하신 분,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분, 그게 동정녀 탄생의 중요한 핵심인데, 이제 카톨릭은 어디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가 하면은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무흠, 마리아의 흠없음에 포커스를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을 볼 때도 동정녀 탄생의 핵심은 예수님이지 마리아가 아니에요. 포커스가. 그런데 카톨릭은 예수님에게도 초점을 두는데 마리아에 더 큰 초점을 두는 것 같아. 그게 이제 카톨릭하고 우리하고 성경을 보는 근본적인 다른 건데, 성경을 보면은 동정녀 탄생의 핵심은 마리아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되니까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족보 우리 좀 보면서 계속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신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공부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더 명확히 알고 모르고 있는 것은 또 깨우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저희들이 이렇게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서 이 아는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는 지식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